우리가 종종 보면 성경에서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경적 사건들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명령하실까?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실까?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일을 강요하실까? 뭐 가령 율법들인 거죠. 율법을 보아도 지금 이 시대와는 전혀 걸맞지 않은 혹 그 시대로 설령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건 조금 너무 선 넘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2023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 삶에 적용하고자 하면 여간 부대끼는 게 아니죠. 그대로 실천하거나 실행하거나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는 조금 어폐가 있거나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거나 좀 뭐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 결론은 이거죠. 이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그냥 뭐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이해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삶으로 하려고 해도 이게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그러한 간격과 간극, 단절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 또한 마찬가지예요. 당시 노아에게 있어서는 이건 말도 되지 않아. 이해가 되지 않아. 어떻게 이것을 하라고? 라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 방주를 만들라 했죠. 방주. 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방주가 당시로서는 너무 획기적인 발명품인 거예요. 말하자면. 왜요? 방주라는 것이 있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무엇인가 싶은 거죠. 심지어 노아는 나무를 다루는 목수가 아니에요. 나무를 다룰 줄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커다란 축구장보다 큰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해되지 않는 거죠. 왜 이걸 나한테 차라리 저기 대장장이에게 시키시거나 목수에게 시키시면 이해가 되죠. 그럼 노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가 내린다고요? 홍수요? 홍수가 뭐죠? 홍수? 뭐냐고요? 비가 온 적이 없는 그 시대에 홍수가 온다는 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일. 내가 키가 180이 된다고? 상상이 안 되는, 말도 안 되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노아로서는 당시에 방주를 만드는 것이 그만큼 내 키가 180이 되는 것만큼이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셨을 때 노아는 하는 거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방주를 짓고 나서 그 다음 행동까지도 쭉 나오는데 노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모든 세상에 있는 짐승들을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2씩, 그리고 새들도 다 실어와라. 계산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집에 나가서 이제 우리 여러분 곤충 채집부터 해봐야 되는데 곤충 채집부터 해가지고 모든 동물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나마 뭐 동물들이면 괜찮겠지만 저 멀리 있는 시베리안 호랑이나 뭐 아마존 악어 이런 것도 어떻게 데려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때 노아의 반응과 대처를 우리가 기억하자고요. 그것은 한마디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일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일이 하나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같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준행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몇 절이죠?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모든 동물들 다 태우는 것이죠. 이것은 뭐 성경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하죠. 어떻게 모든 동물을 태우느냐, 뭐 이런 이제 궁금증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그저 성경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었구나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이제 성경의 해석에 필요한 것인데, 이처럼 여전히 이 노아 이야기의 감독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기억하셨고 약속하신 일들이 차근차근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독되신 하나님의 이 각본 속에서 노아가 했던 일은 뭐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순종이에요. 노아가 했던 일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5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는 거예요.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일을 했다는 것. 그것은 결국 보이지는 않지만 이 일이 통하여 하나님이 무언가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실제로 이 노아의 순종은 우리가 기억할 만한 위대한 순종이 되었습니다. 이 노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고 그 순종이 순종했다. 순종이 순종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시 말씀드리고 다시 강조드리지만 보이지 않는 일을 준비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일. 여러분 제가 무언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했대 보이지 않는 일, 경험해보지 않은 일, 가보지 않은 길을 가라고 요구하고 하라고 하면 그것을 쉽게 따라하기가 어려워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아주 좋은 예인데 개척을 합니다. 개척을 할 때 한 두어 달 전에 가서 이야기했죠. 만났죠. 같이 갑시다.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고민 많이 하셨잖아요. 안 올까 말까 하셨죠? 아니에요? 왜요? 이게 어려운 이유는 이 길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가보지 않았고 나도 안 가봤기 때문에 이 길을 갔을 경우 어떤 일이 펼쳐질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저만 망하면 다행인데 같이 가겠다고 왔다가 여러분 인생까지 망하고 여러분의 신앙까지 막 바닥을 치고 막 이렇게 시험 들고 관계까지 끊어지고 좋았던 감정까지 막 사그라지고 이제는 손절 김정 목사님 생각도 하기 싫어 막 이거 페북 다 끊고 인스타 언팔하고 이러면 좀 속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노아가 했던 순종의 위대함은 그거예요. 가보지 않은, 해보지 않은, 경험해보지 않은 일을 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간혹 이러한 가보지 않은 길을 가도록 요구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해보지 않은 일이지만 할 수 있어 해봐 내가 도와줄게라고 등 떠미시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사역자니까 저도 후배들하고 일을 할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후배 사역자들이나 후배 교사들이나 청년들하고 일을 할 때 제가 가장 어려웠던 건 뭐냐면 이거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좀 답답해요. 제 성격과 기질상. 물론 그들은 이렇게 신중형일 수도 있죠. 해보지 않은 것은 한번 점검해보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이런 마음으로 제안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 제 입장에서는 안 해봤으니까 해보자는 거죠. 안 가봤으니까 일단 가보고 결정하자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이게 아니구나 그렇게 아는 것이지 앉아가지고서는 저 돌다리가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이거죠. 일단 걸어보자는 거죠. 제가 요구했던 건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안 해봐서 힘들지만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도전이 될 수 있는 거고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 무언가 얻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자양분이 되고 우리에게 경험치가 되는 사실을 우리가 좀 믿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노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안 해봤고 안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목수지도 안 해보고 망치지도 안 해보고 톱지도 안 해봤어요. 방주도 안 만들어봤고 홍수도 안 경험해봤는데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면 된다라는 그 믿음으로 갔다는 것이죠. 물론 불확실하지만 여전히 어둡지만 그 방주를 만드는 그 기간 동안 힘들고 비가 내리기 직전까지 사람들의 비난이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그 불확실한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신앙인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내일 일을 예견하면서 예비하면서 가신 적 있어요? 못해요.
우리는 늘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단 한순간도 단 한 치 앞도 우리가 알고 가지 않잖아요. 계획은 하고 가지만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장을 가지고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늘 그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삶이 끝났을 경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보장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것에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은 뭐예요? 그냥 믿음인 거예요. 믿음. 우리 안에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폭풍우 같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길 끝에 주님이 서 계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어둠의 길을, 험난한 길을, 일렁이는 바다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에 실패했던 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배 타고 있을 때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그때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누군가 걸어와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여, 만약 당신이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명령하시죠. 물 위로 걸어라, 내려와라. 베드로가 될까? 될까? 갔어요. 걸었어요? 빠졌어요. 못 걸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건져주시잖아요. 베드로는 그 불확실한 길 앞에서 주님을 눈앞에 보고도, 그 희미한 형태를 보고도 믿지를 못했던 거죠. 예수님을 향해 가면 이 바다를 내가 걸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저 앞에 예수님이 계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아무리 일렁이는 파도도 우리는 걸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험난한 인생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을 줄 저는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이 없이 의심하면서 불신하면서 걸어가니 우리의 발이 어떻게 돼요?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사시면서 영적인 슬럼프가 와요? 시험이 들어요? 고난이 찾아와요? 왜 그래요? 믿음 없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발이 빠지니까 시험에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누구 탓할 게 아니에요. 바다를 탓할 것도 아니고 폭풍우를 탓할 것도 아니에요. 그곳에 계시는 예수님만 믿으면 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요. 그 발을 내딛지 못하는 내 탓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순종이 있으려면 그 저변에 가장 먼저 디폴트 값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법을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시킨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죠. 야곱의 이야기 우리가 잠깐 알지만, 야곱은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뺏어서 도망갔죠. 기억나세요? 도망갔어요.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다가 이제 결혼도 하고 애들도 낳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곱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웠느냐?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요? 에서가, 그 힘센 에서가, 그 사냥꾼 에서가, 그 야성미 넘치는 어흥 에서가 내가 가면 잡아 죽일 것 같은 그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 불확실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 고향에 돌아가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으로 야복강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 절반 나눠가지고 먼저 보내고, 형 눈치 보면서 여기서 이제 눈치 싸움 하는 거죠. 형이 이걸 받고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하면 내가 얼른 튀어야지. 강을 사이에 두고. 그때 야복강가 앞에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뭘 해요? 씨름하시죠. 씨름하면서 그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에 어디 치시느냐? 환도뼈를 쳐서 꺾으시고, 그 이후로 야곱은 절름발이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야곱과 같은, 사실 야곱도 노아와 마찬가지로 불확실한 미래를 걷고 있고, 그건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뭐냐? 너가 절름발이가 될지어다, 이것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기 고집으로 꺾이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서 있으려는, 버티려는 그 야곱의 자기 고집과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교만, 이것을 꺾으신 거예요. 순종은 그게 필요해요. 순종은 내 의지를 꺾는 것이 우선이에요. 왜요? 내 의지가, 내 계산이, 내 생각이, 내 방법이, 내 방식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삶을 보세요. 왜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려워? 왜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꺾어야, 내가 일하던 것을 멈춰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생각을 멈춰야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왜 두부가 아닌 콩나물을 사야 하냐고요. 두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콩나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고요. 콩나물 사오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끓여주신 그 콩나물국이 두부 된장찌개보다 더 맛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확신, 그 믿음이죠. 그러니 아무리 두부가 맛있어 보여도 엄마가 사오라 하셨으면 콩나물을 끝까지 사오는 것,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 고집 꺾고, 내 고집 꺾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야 그때 비로소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다는 신뢰와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거예요. 주무르시는 거예요. 조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쉽게 순종하기 어려워서, 여전히 내 생각이 살아있어서 야복강가 앞에 지느친 야곱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떤 자신의 계산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환도뼈를 치시는,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시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설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관절을 꺾으신다면 그것은 곧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겠다는 증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자 하고 내가 너와 함께 그 일을 가고자 하는데 너의 의지가, 너의 고집이 살아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 갈 수가 없구나? 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꺾으신다면 그 꺾으신 것을 그치지 않고 그 꺾으신 나의 삶을 데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확신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주관자 되신다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감독자 되신다는, 여러분의 삶의 방주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가 계획하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도 돈이나 명예나 다른 어떤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는 이도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고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선장되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고 순종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노아를 보내셨던 것처럼 이 타락한 세상 그리고 죄 많은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노아가 목수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목수의 삶을 사셨고 노아를 불러 온 인류를 구원하셨듯이 예수님을 택하시어 온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홍수가 그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노아에게 생육과 번성의 새 생명의 새 창조의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이야기는 과거에 그쳐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그분의 명령에 온전히 준행하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그리고 그 믿음으로 또 이번 한 주간 행하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에 하나하나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